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주변에 여러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볼 때 특별히 굉장히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갑질을 하면서 이렇게 악하게 사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너무 평안한 거예요. 순탄한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너무너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죠. 또 반대로 정말 법 없이도 살 정도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무슨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지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악한 사람을 저렇게 잘 되게 내버려 두시나?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 맞나 하는 생각이 우리가 들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73편에 시편 기자가 지금 이런 일을 겪은 것입니다. 오늘 시편 7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시편 기자가 지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은유적인 표현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냥 삶이 그냥 무너질 뻔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악인이 형통한 것 때문에. 그걸 눈으로 보니까 본인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부터 12절까지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본 악인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시편 73편 4절에서 1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을에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 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에 찬 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안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여러분, 뭐 다른 설명이 필요한가요? 시편 기자가 본 악인의 모습,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나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것.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여러분, 이런 사람 주변에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사람 밑에서 여러분들이 참 고통당하면서 일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보면 정말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잘 되고 잘 사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고요. 뭐 그 정도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선을 행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피해는 보지 않아야 되냐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법을 잘 지키고 정직하게 사는 것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너무나 순진한 사람으로 취급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투캅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생각납니다. 아마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생각날 건데요. 안성기, 박중훈 두 유명한 우리 한국 배우가 주연한 영화 아닙니까? 한 사람은 아주 베테랑 오래된 경찰이고 한 사람은 신입 경찰인데, 제가 그거 보면서 참 마음이 씁쓸했던 게 뭐냐면, 이 베테랑 경찰이 가는 곳곳마다 신입 경찰은 정직하게 법을 바로 집행하려고 하는데, 이 오래된 베테랑 경찰, 선배 경찰은요 그냥 몰래 그냥 눈 감아주고 보고도 봐주고 하면서 뒷돈 받아먹는 그런 캐릭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 베테랑 선배 경찰이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그래서 교회 오면요, 회개합시다 그러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얼마나 능청스럽게 회개를 하고, 그러고는 룰루랄라 나가서 또 주중에는 그렇게 또 비리 경찰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에 넘어간 거죠. 악한 사람들의 어떤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냥 그것이 악한 건지도 모르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무감각하게 져버린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 정도야 사람 사는 게 그렇지, 다 그렇게 하는데, 관행인데 남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서 어떻게 너무 순진하게 법을 지키면서 정직하게만 어떻게 살 수 있냐 하는 것이 이 경찰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시편을 지은 아삽의 시, 아삽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은요 음악적으로 너무너무 재능이 탁월해서 다윗이 성전에서 모든 음악을 총괄하는, 찬양대를 총지휘하는 찬양 인도자로 세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삽이 찬양 인도자예요. 또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한 특별한 지파 아닙니까? 전임 사역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 아삽은요 대대로 믿음 좋은 가문에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믿음 좋은 신실한 최고의 찬양 인도자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아삽이 지금 이 악인이 형통한 현실을 보고 넘어질 뻔하여서 심각하게 지금 힘들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믿음의 사람이 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힘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문제 때문에 믿음을 잃고 시험에 들고 넘어질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악한 사람이 저렇게 잘 될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 아삽이 심각한 상황에 갈 정도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오늘 시편 73편 3절을 보십시오. 세 번역으로 보면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악인이 형통한 거 보고 이 지금 아삽이 부럽다는 마음이 든 거야.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 믿음을 가진 찬양 인도자, 성전에서 예배하며 섬기는 찬양 인도자의 눈에 악인이 불법을 행하고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것, 그거 눈에 들어오지 않고요, 악인이 누리고 있는 그 평안함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몰고 다니지? 그것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삶을 동경하게 된 것입니다. 부러워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참 여러 성도님들과 대화 중에 이런 문제를 이야기할 일이 있게 됐어요. 한 형제 이야기인데, 이 형제는 직장 생활하는 형제였는데 그 직장에 사장님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장님이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불법도 그냥 밥 먹듯이 행하고요, 때로는 폭력배를 동원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그냥 위협해가지고 물질을 착취하기도 하고 이런 회사였습니다. 밤낮 없이 그 회사에서 수고를 했어요. 이 형제가 한 번은 얼마나 탈세를 많이 하는지
불법으로 장부를 끼워 맞추는, 그죠? 이중장부를 써야 되는 그런 일까지 밤을 새가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형제가 건강을 좀 잃게 되고, 그러면서 참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치료도 잘 받게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파이어 한 거예요. 파이어. 그렇게 해서 쫓겨나게 되고 하니까 이 형제의 마음속에는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의 분노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형제와 이야기를 하다가 정말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파이어 했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빼내준 건 아니냐, 그렇게 말하니까 이 형제가 하는 말에 참 제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목사님, 그렇지만요, 그 사람 나쁜 짓 하고 악하게 하고 불법을 행하고 그렇게 하지만 돈 잘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재산이 날마다 늘어나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그거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도 돈 많이 벌잖아요, 목사님. 그래도 잘 되잖아요. 그러면서 믿음 생활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곳에서 열심히 이용만 당하고 버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의 마지막 말, 그래도 돈 잘 벌잖아요. 그래도 부자로 살잖아요. 그래도 문제없이 건강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잖아요. 악인이 누리는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뭐냐 하면 본인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상처도 받고 힘들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사로잡히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나는 그 사람보다 돈이 없는데, 나는 그 사람보다 잘 살지 못한데, 나는 그 사람보다 좋은 차도 못 타고 다니는데 자꾸 그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으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기 삶이 굉장히 하찮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삶이 별 볼 일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 이야기만 하면 원망하고 분노하면서 부러워하는 마음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맞냐고 자꾸 그 악인의 형통함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그럴 수 있냐고 마음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보니까요, 예배에 와도 예배에 집중을 못해. 예배에 집중을 못해. 기도 시간에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삶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냥 그 자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런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예비하신 새로운 축복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악인의 형통함이 아직도 너무너무 부러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 보면서 그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 결과는요,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되고 내 마음이 시험에 들고 영적으로 하나도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73편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7절 다 같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넘어질 뻔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언제 극복하게 되었는지 이 말씀이 말해주고 있어요. 성소에 들어갈 때에 내가 깨달았다. 성소에 들어갈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때에 해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나아가지 않을 때에 얼마든지 우리는 이 세상의 악인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내 삶이 그냥
무너진 상태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능력 있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건강하게 우리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악인의 형통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시편 기자가 깨닫게 해주신 진리가 무엇입니까? 시편 73편 18절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에 이 시편 기자가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지금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금은 너무나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이 너무나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악인의 형통함 같이 부러운 것이 없어요. 마음대로 살고 막 갑질하고 내 그냥 성질대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함부로 하는데도 막 잘 되고 막.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러한 삶이 부러울 수 있어요. 법을 지킬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끝인데 그냥 솔솔 피해가면서 그렇게 살면 되죠. 걸리지만 않으면 되죠. 들키지만 않으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한 번 죽는 것, 사람이 한 번 죽는 것, 모든 사람 빈부격차 남녀노소를 할 것 없이 세대와 지역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 진리. 동시에 그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한 80년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80년 정도 산다고 보면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은 역사의 그 시간 속에서 보면, 여러분, 지금이 2022년이잖아요. 그럼 역사가 2022년 동안 흘려올 동안에, 물론 그 기원전 뭐 있었겠죠.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사는 기간이 80년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전부가 아닙니다. 역사의 시간의 한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생각을 좀 넓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신, 천지를 창조한 시간이 지금부터 뭐 짧게는 몇천 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과학자들, 우주과학자들이 볼 때는 이거 수억 년이 된 거예요. 우주의 나이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우주를 창조하신 이 시간이 지금 수억 년이 지난 시간인데, 그 시간 속에 우리의 인생 80년 너무 짧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영원부터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 영혼의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서 1970년 12월 15일 최기영 태어난 날, 태어나서 이렇게 80년 90년 살다가 우리가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머무는 시간은요, 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너무너무 짧아요.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는 영혼을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너무 작은 시간, 이 세상을 살아가는 80년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처럼 보이지만 이 우주의 시간에 비해서 짧고 영혼의 시간에 비해서 너무 짧은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나그네와 같은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들, 이 세상. 무슨 말입니까? 잠깐 우리가 사는 이 80년, 90년이라는 이 시간이 굉장히 긴 것처럼 보이지만은 잠시 잠깐 여행 갔다 오는 거라는 거예요. 2박 3일 여행 갔다 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영원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잠시 나그네길 행인과 같은 여행하는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 이 시간 동안에 그냥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악을 행하면서 악인의 형통함, 여러분 그 시간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기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야를 볼 때에 여러분 이 시간은요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고 그 시간 이후에 영원한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보낼 것인가?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설 것인가? 악을 행하고 오늘 말씀하는 이러한 악한 자들은 뭐예요? 잠깐 그 시간 형통함을 누릴 수는 모르지만은 영원한 시간 속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시편 기자의 눈이 열리면서 시야가 넓게 열린 것입니다. 아, 악인의 형통함은 잠깐이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는 영원한 삶이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이 시간이 진짜 우리의 삶이구나라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3절 24절 볼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성소에 들어가서 그 시야가 눈이 열리니까 어떤 복을 알게 됩니까?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오른손을 붙잡고 계신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주님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때론 우리가 정말 사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는 듯한 시간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에요. 내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영원한 본향구로 길로 이 인생의 나그네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 영접하신다는 말은 나를 데려가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에녹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와 있어요.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특별한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뭐 노아는 뭐 방주를 지었고 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만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래서요 에녹은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다는 말이 바로 오늘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멸망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친히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러분 이 축복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 것처럼,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는 그 악인의 형통함을 보는 눈에서 지금 이 시야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시편 73편 26절도 보십시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시편 73편 28절도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여러분 우리 육체가 쇠약해지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거는요
상황이 힘들어서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마음이 힘들면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그냥 막 갈팡질팡하고 마음이 흔들거리고 마음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마음에 분노가 생겼다가 막 마음이 힘든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막 난리가 나고 막 집이 무너져도요, 마음의 평안하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 되신다. 여러분, 견고한 반석.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반석되는 그 인생, 여러분, 상황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평탄한 인생은 없어요.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마음을 뒤집어 놓는 일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데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 되셔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지키시고 나를 다스리는 이 하나님 반석 되신 이 축복,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석으로 모시고 가는 사람의 인생은요, 어떠한 풍파 속에도 그 인생을 평안 가운데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분깃이 되십니다. 나의 지분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인 고백이 나오지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악인이 형통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통함은요,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것입니다. 물질, 건강, 가지고 있는 소유물, 편안함들, 그 악인의 형통함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물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건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권력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젊을 때는 건강하더라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허리, 무릎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부인할 수 없잖아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건강이 영원하지 않아요. 건강이. 지금 내가 가진 물질이 영원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물질이 영원히 나를 지켜준다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냐고요. 지금 누리는 어떠한 권력, 지금 누리는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 안전장치가 영원하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 되십니다. 이것이 진짜 참된 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악인이 누리는 형통함이 내 마음을 사로잡지 않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주님의 성소에 날마다 나아가서 주님, 내가 참된 복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악인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부러워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형통함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복을 안 주시나 섭섭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때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와야 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성소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여러분, 우리가 여행 다니면서 잠시 잠깐 힘들다고 해도 그거 견딜 수 있잖아요. 여행이 마치고 우리 집에 가면 부모님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따뜻한 방에서
여러분 집밥 먹으면서 그렇게 지낼 우리 집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잠깐 형통함을 누리나 영원한 멸망 가운데 그들은요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을 찾고 임재를 갈망할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게 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올 한 해가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